여러분은 혹시 지금 무엇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일 수도 있고, 명예나 지위일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내가 통제하려고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꽉 붙잡으려고 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평안을 잃고 병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말한 집착의 위험과 내맡김의 자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루이스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왜 붙잡으려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끝까지 붙잡으려고 할까요?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입니다. 잃을까 두려워서 더 꽉 잡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멀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은 더 큰 불안을 낳습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판단이 맞다고 여기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욕망입니다.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완벽한 관계를 얻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움켜쥘수록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린다. 즉, 우리가 쥐려는 힘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정해지고 결국 삶 전체가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고 피가 잘 돌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너무 꽉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경직되고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 아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루이스는 집착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루이스는 집착을 거짓된 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돈을 붙잡으면 돈이 우상이 되고, 관계를 붙잡으면 그 관계가 우상이 되고, 내 생각을 붙잡으면 내 자아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앉게 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또 다른 명작 고통의 문제에서 집착을 고통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손을 비워내어 진짜 자유를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실까요? 하지만 루이스는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박합니다. 마치 손가락에 반지가 끼었을 때 억지로 빼려고 하면 더 깊이 박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루이스에게 내맡김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내맡김은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집착은 나를 속박하지만 내맡김은 나를 해방시킵니다. 집착할 때는 그 대상에게 끌려다니게 되지만 내맡길 때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정의 집착입니다. 돈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사람일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통장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식이 조금만 떨어져도 밤잠을 못 이룹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쓰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돈을 내려놓고 흘려보낼 때는 어떨까요? 물론 무책임하게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내 안전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더 큰 평안이 찾아옵니다. 베풀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돈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둘째, 관계의 집착입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 큰 상처가 남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려 할 때, 연인이 거리를 두려 할 때, 친구가 다른 선택을 하려 할 때, 우리는 종종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은 관계를 질식시킵니다. 루이스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 안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인정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깊고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자기 통제의 집착입니다. 모든 일을 완벽히 통제하려는 사람일수록 번아웃이 옵니다. 모든 변수를 계산하려 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려 하고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내맡김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책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책임감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일의 결과를 너무 간절히 원해서 밤낮으로 걱정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려 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며 손을 놓을 때 신기하게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과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을 때가 많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다. 이 말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명확한 진리입니다. 꽉 쥔 주먹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펼친 손바닥 위에는 새로운 것들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돈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붙잡는 집착이 아니라 내려놓고 내맡김으로 얻는 평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 손 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놓아주시는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